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미혹을 하죠. 그래서 그 미혹함에 넘어가서 불법이 횡행하게 됩니다. 불법이 횡행하게 되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라는 말은 불법은 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왜 불법인 상황이냐면 법이 있었죠. 근데 왜 불법이 성행할까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도 있고 저 법도 있고 각자 다 법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각자가 다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법도 기준이고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세상 법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근데 식어버린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혼돈의 시대가 찾아오는 겁니다. 말씀도 혼돈되고 믿음도 혼돈되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 있으면서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내 법이고 내 살아가는 하나님 법도 내 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법이 되다 보니까 법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것이 불법이 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봤죠. 사사기 시대였죠.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왜 왕이 없었습니까? 왜 법이 없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있었죠. 왕이신 하나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가 법이니까 실제로는 아무 법이 없는 무법의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 사사기 시대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도 나의 법이고 내 법도 내 법이고 세상 법도 내 법인 것, 그것이 불법이 성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놓쳐버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 십계명의 제1계명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이 뭔데요? 십계명 1경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 외에는입니다. 영어로는 before God인데 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왜 할까요? 늘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나 외에는 같이 나란히, 여기 외에는 한 히브리어가 나란히 둔다는 겁니다. 나란히. 그래서 하나님은 법이 무엇이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왜? 두니까 같이 나란히 하나님 법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도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 나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같이 나란히 다른 신을 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당한 것이죠. 그런 적이 없는데요. 사랑이 식어버렸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요. 섬겼다고요. 하나님 알고 믿었다고요. 그리고 나란히 두어서 다른 것들도 섬긴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가장 열왕기상에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가릴 때 가장 최초의 그 근원이 된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분향소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더 좋은데 북이스라엘이 위쪽에 북쪽에 있고 남유다가 아래쪽에 있는데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성전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무엇을 만드냐면 그 북이스라엘 끝단에 여기에 단이 있는데 끝단 쪽에 단이 있는데 그 단에다 분향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단의 여기 끝단에 단이라는 곳에 제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경계선, 그래서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베델이라는 곳에 또 제사를 만들죠. 왜 그렇게 만드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제사를 하러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면 남유다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쪽으로 향할까봐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두 개를. 근데 그거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 끝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귀찮아. 그까지 언제 가? 그러니까 요 끝단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단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 그거 하나님이니까. 거기 예루살렘까지 뭐 하러 갑니까? 귀찮아. 그냥 단에 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출발합니다. 끝단에서. 출발하다가 우리가 시편에서 배웠듯이 가는 길이 얼마나 고됩니까? 지금처럼 뭐 도로교통이니 걸어가야 되는데 데리고 다 가야 되는데 힘들죠. 가다가 보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넘어가기 직전에 베델이 있으니까 그냥 베델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죠? 왜 그들의 사랑이 식어지는가? 편리하니까. 예배 드리러 거기까지 언제 갑니까? 그냥 적당하게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멈추는 거죠. 언제 끝까지 갑니까? 단에 있죠. 오늘날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헌금만 드리면 되죠. 예배 장소까지 서로가 교회에서 어쨌든 헌금 드리면 운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지금 풀렸는데도 안 드리든 말든 어쨌든 양심에 좀 거리끼니까 어쨌든 돈을 내고 헌금을 내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까지 이렇게 편리함을 다 추구하는 시대죠.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를 나의 편리성과 나의 기준이 그냥 법이 되는 것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죠.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거든요. 어쨌든 교회는 운영되고 헌금만 들어오면 코로나 때 헌금이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아는 거죠. 괜찮습니다. 이것만 들어오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냥 편리성에 대해서 서로가 용인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애를 쓰고 싸우지 않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지금 내 신앙이 나의 삶의 신앙의 법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두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복음이었고 무엇이 참된 법이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내 인생이 과연 나의 삶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곧장 달려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라는 것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거나 경히 가볍게 여기거나 아예 안 여기는 게 아니죠. 중요하긴 여기지만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아예 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사랑이 식어지는 것.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아니면 차라리 미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거나 아니면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교회도 두 주인을 섬기고 우리의 인생도 두 주인을 섬깁니다. 편리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편리합니까? 쉽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늘 매 순간 싸움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몸 가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가기 싫은 겁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어려운 겁니다. 쉽지가 않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책임과 의무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이고 그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다 안 가고 싶습니다. 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은 편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웬만하면 그냥 가까운 곳에 단에 가고 싶고, 가다가 조금 힘들면 그냥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그 애를 쓰면서 가기 싫은 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우리의 모습이죠. 결국에 이렇게 사랑이 식은 이유가 무엇인가? 적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7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진 이유, 왜 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복음 7장 40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왜 사랑함이 적죠? 왜 적게 사랑하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던지, 내가 죄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었고 내가 죽었다, 나는 멸망의 길에 갔었다 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마땅히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멸망당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하여, 마땅히 자격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놓치게 됐을 때 그의 사랑함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 혼돈의 시대, 말씀도 혼돈되고 다 괜찮아 그런 말씀의 혼돈의 시대, 그냥 자기가 듣기 좋은 얘기,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러한 말씀의 혼돈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참된 법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혼돈의 시대라고요. 근데 아니다 하면 살 수는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을 바꾼 그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세요. 나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내 삶에서 이거 복음이 정확하게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삶을 움직이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왜 이렇게 말하죠? 이미 선 것이라.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서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복음을 전할까요? 너희들이 이것으로 섰지만 그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자기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를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희미해졌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란 무엇이라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희미해져 버렸다고요.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가이드, 내 인생에 어떤 뭘 결정할 때 그냥 인사이트 정도 되고 그냥 하나님의 뜻,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는 생명이라고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 듣는 게 아니고 뭐 치료받고 치유받고 위로받고 이거는 복음의 다 그 가지들이고, 복음은 생명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존재라고 했다고요. 생명이 없었다고요. 멸망했다고요. 죄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나오죠. 복음은 무엇이냐면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 죄인이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